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치고 고단한 저희의 몸과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날이 거룩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를 맛보며 이웃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는 코로나와 폭우와 태풍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들이운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워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안타까워하며 간구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들과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 가치의 세속화로 주일 성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신앙의 가치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였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지키는 교회였고 믿음의 선조들은 한국 사회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나 지금 우리들은 여러 사고로 예수님 믿는 것을 비판과 오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깊이 회개함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디지털 기술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교회 사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를 통해 교회 학교 예배가 순조롭게 열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숨은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지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옵시고 울턴의 복음화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으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느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오늘의 말씀이 큰 힘과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깨끗하여 진지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보면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불치에 심각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나 산에서 내려오신 후 평지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이며 온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 앞으로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빅 뉴스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 앞으로입니다.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 개인적으로 보면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 남들로부터 당하는 상처, 심지어 신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당해야만 하는 그의 불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누가 가까이 접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날이면 소리쳐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접근을 막아야 했던 서글픈 문둥이었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철저히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외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수많은 군중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에 그것도 밝은 대낮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나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걸어서 천천히 나왔다면 아무도 그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왔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를 막거나 붙잡지 못하도록 돌진하여 나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돌진하여 나왔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안고 있는 문제가 고통스럽고 중하다 보니 앞과 뒤
좌우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문둥병자의 증상은 오늘 우리들의 증상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증상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먼저는 불치의 병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는 치료 불가능이었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코로나와 같습니다. 또한 감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몸에 침투해서 나병이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악취 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코로나가 그러하듯 점년성도 강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런 비참하고 절박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도 위경 속에서 비상구를 찾아 돌진하는 사람의 심정처럼 주님께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식과 규범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 그러한 지금까지의 모든 습성을 깨뜨리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고 그가 낫기를 소원하셨고 그리고 그가 소원하신 대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이 환자를 괴롭혔던 나병 자체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빅뉴스는 이 나병 환자가 안전지대에 머물다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다. 대개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막가파가 되기 쉽고 막무가내식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해서 절대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하였습니다. 절하여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높으신 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게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보다도 주님의 소원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을 주님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뼈아픈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굉장한 웅변이 아니어도 거룩한 가성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온갖 고통과 뭉쳐진 한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문둥이에 문드러진 입술로는 쉽게 발음이 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임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절박한 문둥병자로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필요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길만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그에게 있어서는 의문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100% 이상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온갖 장애를 뚫고 주님께 나와 소원을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해답이 되는 믿음의 안전지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나 큰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빅뉴스의 타이틀은 손 내밀어 닿게 하시다. 손 내밀어 닿게 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말씀보다 손 대심을 우선하셨습니다. 토론을 무색해 했습니다. 논쟁만 하다가 끝나거나 죽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치에 맞니 맞지 않니, 규율을 지켰니 지키지 않았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초가 급한 응급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때문에 응급 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손 대신과 같은 응급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면, 조금만 미적거리거나 망설였다면 그곳에 서 있던 많은 무리가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 일제히 돌을 던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돌발 행동도 나올 겨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를 먼저 만져 주셨습니다. 더럽고 썩어 냄새나는, 그것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손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준 일이 없었던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어깨를 토닥거려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주님의 손대심, 그것은 단순한 손의 터칭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손대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손, 바로 그 손으로 말입니다. 전연성 때문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철저히 거리두기를 해 오던 자를 손을 대어도 점령되지 않을 분은, 그리고 죄인을 붙들어도 그 죄에 감염되지 않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지긋지긋했던 나병은 한순간에 종식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방을 쏟아내고 있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야비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하심에 달렸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일의 길이요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질고까지 감당하게 하시어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항상 그 말씀과 사랑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놓인 세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주는 불평, 불만, 염려, 걱정의 선물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차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드려지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오전 예배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도 그 50명 이상 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50명, 2부 예배 50명, 3부 예배 50명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아서 예배할까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로 방송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헌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부터 구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헌금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때마다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시면 나중에 예배하실 때 나오셔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구별되어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김진순 집사님께서 지난 6일 지난 주간에 별세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6일 새벽에 별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문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만나시는 대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 이선혜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도 별세하셨습니다. 88세에 일기로 별세하셨는데 역시 코로나 관계로 많이들 문상하지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의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행사도 전혀 우리가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믿음 관리,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나가게 되는 오늘의 묵상 말씀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생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70장 찬송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할 때 기도해 주시고 공고한 심령 속에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